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 83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1절로 3절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1절도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절에 있는 말씀, 시온산에 섰고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찾으신 어린 양 되어 있는 성도들, 그들도 지금 시온산에서 살아 서 있는 모습이죠. 부활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그 성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은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아도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먼저 144 이렇게 말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44에다가 그 다음에 천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곱하니까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144와 1000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144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21장입니다. 성경은 이 144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지금 14만 4천이 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서 다 아시다시피 자, 수가 아니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이미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성이다. 그 성은 신부를 들춰내는 그 보여지는 성이었죠. 자, 그 성을 지금 놓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음성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늘에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 되어지고 하늘로 또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놓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때 그 성곽을 재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이어서 나오네요. 12,000 스타디온으로 딱 나오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까 정육방명체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그려보셨잖아요. 자, 높이도 같고 너비도 같고 길이도 같고 다 같아요. 똑같이 전부 다 같아 이게요. 자, 다 같으니까 정육방면체 건물을 말합니다. 이거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보니까 신부라고 하네요. 보니까 어린 양의 그 신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를 측량하게 합니다. 성도를 어떻게 재요? 그러니까 성도를 잰다는 건 우리를 잰다는 것은 이 성을 재보면 나온다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 도구입니다. 성은 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재면 키를 재라, 몸무게를 재라 이런 거밖에 더 못 재지만 성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다 재봐요.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 나오네요. 그건 12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2에 1000이 붙어서 그런 거고 각 지파마다 12,000이 나온다는 말이 의미가 12이라는 아들은 하늘이라는 천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를 항상 아들의 수고
하늘의 아들이 되려면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붙어야죠. 이걸 알레프라고 합니다. 이걸 천이라고 해서 알레프, 엘레프라고 읽으면 천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알레프. 이런 의미가 다 성경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알레프라고 하는 이게 천이라는 뜻이니까 자,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12이래요. 그 12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12,000 각 지파마다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걸 잴 수 있어요. 재봤더니 12,000이 나오고 또 다음에 뭐를 재개하냐면 그 성곽을 측량해요. 성곽입니다. 둘러싼 성곽을 측량하니 뭐라고 하냐면 144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여길 재보니까 여긴 성을 쟀을 때고 이 성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싼 성곽 울타리입니다. 이걸 재보니 뭐가 나오냐? 144 규빗이더라. 그럼 144가 여기 나오는 요 144네요. 이렇게 일치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144는 뭐예요? 12 곱하기 12가 144거든요. 12과 12로 인해서 안에 12, 밖에 12. 안에 12 말씀으로 지어져서 밖에 12 말씀으로 지어서 안에 12 말씀이 되는 것. 이게 144거든요. 이게 성곽을 재보니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144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하늘이 개입하네요. 하늘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들어오니 천이 들어오는 거라서 천이 들어오니 144에다가 천이 들어와서 14만 4천이다 라고 굳이 이렇게 숫자로 이것도 비유죠. 은유고 설명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럼 이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21장에 7절을 보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이때 사람의 측량이라는데 이 사람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의 측량이며 천사 말레크니까 말 그대로 말씀으로 측량한 것이다. 영으로 천사는 뭐라니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속, 속량받게 하는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1장에 말하죠. 섬기는 영, 섬기는 말씀, 그 말씀이 되어지는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그들이 바로 확인받은 자들이 14만 4천 말씀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에 지금 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들의 이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마에 인처짐이 있죠. 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14장 1절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 무슨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써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라는 걸로 지난 시간 들으셨죠? 지금 7장 3절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7장 여기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도합하니 12지파에 지파마다 12,000씩 나와가지고 도합하니 14만 4천이 딱 되네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니까 인침을 받았다라는 14장 1절과 7장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로 결국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놓고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만 쓰여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그 이마에 쓰여진 그의 그 이름과 그의 그 아버지의 그 이름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정해놓으신 그것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마라는 말이 지금 좀 전에 계시록 7장 3절도 봤지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9장 4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결국은 해함을 받는다 라는 말은 인침과 관계가 있네요. 하나님의 인침, 인봉 떼어짐이 곧 인침이라 그랬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해함을 받게 되는 것.
그러나 그 인침을 받고 인봉 떼어짐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해함을 받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인치심이다라고 해요. 누가 친다? 하나님이 치신다. 계시록 22장 4절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도 인침이 나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속 이마에 이름이 있네요. 그 이름 인침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상이 주는 표를 받는 자들도 이마에 그들도 가져요. 근데 이들은 이마에만 갖지 않고 손에도 갖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나눴던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표는 짐승의 표, 사람의 뭐 이름 이런 거잖아요. 그때 그 13장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만 받지 않고 손에도 받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시죠? 이마에 받아서 그 말을 가지고 손으로 행하는 삶. 이 행위를 결국은 또 추구하게 하는 그런 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17장도 보겠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표는 좀 달라요. 17장 5절 어떤 표를 받냐? 좀 전에 14만 4천은 그 어린 양의 그 이름과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받지만 그 말씀을 받지만 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17장 5절에서 어떤 이름을 받느냐?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는 이름을 받아요.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이. 그것이 지금 그리고 오늘 14장 2절을 보시면은 24만 4천이 그 이름 진리의 말씀을 딱 이마에 마음에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때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서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말씀, 음성, 하늘로부터 오는 걸 듣는 겁니다. 사람, 땅이라는 거 사람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도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 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도 같더라. 전부 다 같다니까 비유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고 설명하기엔 이 도구로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어떤 걸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예요. 소리. 이걸 음성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포네 때문에 그래요. 포네라는 말을 번역한 것뿐인데 이 포네라는 말을 번역해서 결국은 소리도 되고 음성도 되고 한 것뿐인데 voiced sound 이게 서로 좀 다르죠. 우리 영어로 이해하고 한국말로 이해해도 소리와 음성은 음성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고 소리는 사람이 아닌 어떤 짐승 이런 걸로 좀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온답니다. 소리 어떤 소리? 물소리, 우레소리, 검은 고 소리가 나와요. 이런 소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 음성이라 쓰지 않고 그냥 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결국 뭐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와요? 말씀이라는 게 오죠. 말씀은 누구의 입에서 와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건 소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음성이라고 하죠. 결국 음성과 소리는 다른 게 아니라 같다. 그래서 판소리, 뭐 소리마다 이런 것도 다 사람의 소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여기 지금 등장되고 있는 거, 포네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리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소리가 들려져야 하는 것이지 땅에서 사람에게서 들려지거나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늘에서. 그러면 아까 17장에 그 여자가 주는 그 소리, 그들의 이마에 기록됐다는 그 비밀, 바벨론 땅의 음녀들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그 이름이 써져 있는 이 소리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는 땅에서 주는 소리예요.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많은 물소리가 나와요. 물이 있어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지금 많은 물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물로
전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가 깔고 앉은 땅의 것으로 땅에 있는 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이게 서로. 자, 그래서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인데 왜 굳이 하늘로부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인가?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일단 자, 왜 하늘로부터가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성도가 무엇으로 지어지며 어디로부터 지어지며 또 어디로 가야 할 자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늘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하늘에서 들려줘야 될 그 소리를 가져야 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늘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계시록엔 이렇게 하늘로라는,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이 본문에만 있지 않고 다른 데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군데를 찾아서 보게 되면 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장서부터 볼게요. 앞에서부터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 자, 하늘에서 나팔 소리, 음성, 결국은 뭐에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나팔 소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나팔 소리이기도 해요. 그거는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진리의 음성,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져야 될 성이라는 걸 미리 가르쳐준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닫게 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팔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들려줘. 6번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서 7언약, 7인이 그들에게 완전히 떼어지는 걸 보여준 거죠.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동시에 진리가 가득 차오니까 진리가 흘러 넘치게 해서 넘치는 모습을 와라는 크게 함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준 거지 뭐 소리 질러서 그게 넘어간 게 아니고, 그들 안에 가득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성 때문에 무너지는 사건을 여리고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늘에 열린 문, 그걸 좁은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열린 문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 물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다 하기도 하고, 하늘엔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치고 좀 있다가 천둥 소리가 나죠. 번개 치어서 맞은 소리, 음극과 양극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번개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소리를, 번개에서 나온 소리를 천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는 다른 게 아니고, 번개는 빛을 보여주고 천둥은 소리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들만 이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에 좀 있어요. 10장 8절. 자,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말하기를. 이때 바로 7절에서도 나팔을 불어요. 나팔장이라고 하는. 나팔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역사적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분. 그래서 하늘의 비밀,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8절에 하늘에서 나서, 이게 근데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뭐라고 말하냐?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천사는 전에 했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의 손에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말씀을 들고 있는 거니까 그 떼어 놓으신 그 말씀, 이 두루마리를 너 가서 가지고 와서 너 먹어라. 배에서 들어가게 하라. 배에 들어가라. 그때 그가 취한 건 복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안으로 가진 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이가 와서 그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선 다나 배에서는 쓰다라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요때도 사용됩니다. 이게 하늘에서 오는 음성 말씀이에요. 11장 12절 보세요. 11장 12절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 영이죠.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부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건 우리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로 들려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려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을 연구해서 영성 훈련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을 갖고 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일 반 후에 이게 3년 반과 관계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야 하나님이 먼저 하신 첫 번째 3년 반 그리고 그게 42개월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그 3년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들어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요 본문이 기록되는 이야기 속에서 곧바로 뭐가 나오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항상 하늘에서는 음성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도 볼게요. 같은 부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음성이 나오네요. 이런 찬송 경배 이야기가 24장 너희들이가 또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19절도 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11장의 끝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로 나팔 재앙의 완성. 그 나팔 재앙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앙 맞고 살아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 나팔이 그래서 제대로 다 7번 불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어떤 것을 보게 되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려 보여지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언약궤는 말씀이 있으니까 돌판이. 그 언약궤가 우리인데 그 언약궤를 놓고 추가적인 설명이 뭐냐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전부 다 소리와 관계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열리더라. 그러면 그 성전은 또 자기들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들려주는 음성, 말씀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약속, 맹세로 들려지고 취하지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7절. 오늘 같은 장에 그 다음에 넘어가 7장에 보면은 천사 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천사가 하는 말이니까 여기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그가 가졌어요. 그러면 들려지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복음. 안 썼네. 언약궤. 자, 언약궤의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다. 자, 여긴 보니까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며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한다. 13절 14장 13절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요 말 바로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라고 하는 하늘에서 음성, 죽은 자들의 복되도다. 여기서 또 음성이 나오는데 이건 죽은 자들의 복. 말씀, 그 앞에 있는 예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킴으로 그래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 복이 어디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죠.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 안에는 우리의 죽음이 반드시 이렇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거예요. 마치 누구의 죽음이? 우리 주님,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주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헛된 죽음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안에서 죽으심이라는 걸 알 때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고 드디어 복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 18장 4절 보면은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또 있어요. 2절부터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다 치부하였다 하죠. 그때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바벨론의 이름을 임하여 준다잖아요. 그 음료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는 성경 그 책만 가지고 있는 그들, 그걸 이마에다 손에다 갖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명기서에 너희 말씀을 가까이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여기 머리에다 이렇게 띠로다 이렇게 둘러 있었고 손에다가 7매듭 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른쪽 팔뚝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마에 손에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가 문자야. 그냥 인간의 가르침이야. 그런 건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계속 죄에 참여하게 되니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 모두가 다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죠. 그 음성을 지금 뭐로 표현하냐? 많은 물소리, 오늘 본문 갑니다. 다시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검은 고소리. 자, 물소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 천둥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 고소리. 요 세 개가 다 뭐예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로, 우레로, 검은 고, 수금입니다. 이것으로. 그럼 이 소리들은 결국 어떤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을 괜히 소리내어 주신 게 아니고 천둥을 괜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서 강물이 철컥 흘러내려가는 이 모든 소리, 수금까지도 이제는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다 하늘에서부터 들려져야 될 그 음성인 진리를, 평안의 복음, 요 복음, 평안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비유로 설명된 소리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전부 다 진리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로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다 갖다 뭐라고 하냐?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자,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한가. 잠깐만요. 또 뭐 또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사무엘하 한번 볼게요. 22장 14절. 사무엘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건 다윗이 지금 승리하고 쓴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22장이거든요. 자, 그때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시며 라고 하네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신다. 그들은 천둥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냐? 22장 1절에서 근거된 말이에요. 이게 왜 지금 하늘에서 이런 우레소리가 들렸다고 승전가의 노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냐?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냐? 이거예요. 바로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여호와께 노래한 거예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노래의 말씀으로 이른 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시작하여 지금 14절에 있는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전가를 이루게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우레소리, 승리하게 하시는 그 소리, 음성, 말씀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이겼냐? 나의 모든 원수를 이겼고, 특별히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이겼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졌다. 그럼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이 우레소리는 다윗과 사울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건 좀 이따 검은고와 관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레소리, 다윗이 사울을 이길 때예요. 그것이 바로 우레소리와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 우레소리는 또 신약에서 요한복음 12장 28구절. 요한복음 12장 28구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없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냐? 우리 주님만 들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만 해.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나는 천둥, 이게 우레소리입니다. 천둥이 들리고, 누구에게는 천둥으로만 들리고, 누구에게는 그냥 검은고 악기 타는 소리를 들리게 되고, 또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당신의 영광을 들춰내는, 여기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자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들렸다고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크테시스를 가지고, 이 크테시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못 들어. 그럼 우리들은 이 첫 번째 창조의 세계 안에 그대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듣고. 근데 그 소리가 들려주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 결국은 누가 들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은 물소리나 우레소리나 검은고 수준으로만 듣고 있는데, 수긍으로만 듣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는 곧 내가 들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그 의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러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검은고 타는 걸 맨 마지막에 놨잖아요. 검은고가 지금은 키타로도스라고 하는데, 자, 이 키타로도스라는 검은고는, 검은고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니 키타로도스는 검은고가 아니라 수금입니다. 수금이라는 우리 한문이 있어요. 비파와 수금 아시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비파는 기타 같은 거고요. 수금은 뭐냐면 하프예요.
자, 비파는 기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 수금 어떻게 해요?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뜯는 거. 이게 수금이에요. 하프입니다. 검은고라고 하는 거, 검은고도 뭐 하프의 일종이긴 하지만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옛날 조선시대 때 번역한 거니까 그때 하프를 본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어디. 그래서 이게 검은고로 가장 가까운 걸로 우리가 아는 걸로 번역한 것 뿐이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수금입니다. 자, 수금, 하프, 검은고 다 좋아요. 문제는 수금, 이 검은고가 어떤 일을 하는 거길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냐는 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새벽기도, 지난 새벽 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좀 목이 아픈데, 사무엘상 10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건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은 뭘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을 통해서.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를 지금 어떤 악기들을 사용하냐면 비파, 소고, 저, 수금이 여기 있어요. 수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럼 선지자가 뭐 수금 악기를 연주하면 하나님의 영이 막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의 승전가에서 우레소리, 자, 우레소리, 물소리, 수금소리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냥 이걸 다 수금이라고 말하자고, 물이라고 말하자고, 우레라고 말해도 천둥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윗이 승리할 때 그의 원수인 사울의 손에서 승리하잖아요. 거기서 건짐을 받고 그를 이겨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겨내게 될 때 그 사울과 그 다윗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6장 16절. 자, 14절부터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하들이 그 악령을 사울에게서 제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악령을 퇴치하게 되냐? 보니까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기 악령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냥 영이 왕에게 이르게 될 겁니다. 악령이 또 임하면 안 되지. 영이 임하게 될 때 그의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요? 23절 끝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난지라. 자, 새벽기도 때 했던 거지만 다윗이 지금 수금을 타요. 그가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악한 영인, 악한 말을 갖고 있는 그에게 수금이 들려주는 진리라는 영을 통하여 그의 악한 말, 악한 영을 내보내는 이야기죠. 18절에도 있고 쭉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또 있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장 9절에도 또 있어. 계속 악령이 들리는 이에게 수금을 타줍니다. 그럼 수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죠. 이 말씀을 연주해요. 이 말씀을 연주할 수는 없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말을 풀어준다. 이 말의 뜻을 풀어준다. 풀려지지 않은 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악한 영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이 다윗 같은 사람에 의해서 여호와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서 풀려져 들려지면은 그때는 악한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새벽기도 때 했던 거 여러분 직접 볼게요. 한번 시편 49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 다 나실 겁니다. 1절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풀어줄 테니까 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인때어진 말씀 들어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깨달음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오묘한 말, 하나님의 오묘한 말, 증명막측하다 그러나 뭐 오묘막측하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말씀들을 다 풀어줄 것이다. 무엇으로? 수금을 연주하여. 근데 수금 연주하는 게 뭐라 했어요? 비유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수금은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그대로 풀려지지 않은 말로 갖고 있으면 이게 666이 되는 거고, 여호와의 영으로 오시는 그 한 분 그리스도가 그 육에 들어가면 7로 완성이 되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 떠나가게 되죠. 그들에게서. 57편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 비파, 수금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어야 할 내용들이죠. 그 대상들이에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아 너 깨어날지어다. 새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새벽별. 그 새벽별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돼요? 빛을 주시는 분으로 깨어나야죠.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들이 다 들려지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들이 57편에도 있고 150편 보겠습니다. 마지막 편이죠. 시편 150편 끝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호흡 어떤 호흡? 하나님이신 새 호흡. 살아난 생명이 된 사람들, 그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 이들이 갖고 있는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는 거죠.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입니다. 이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와 그 음성을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내 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갖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진짜 무슨 노래가 아니라 가요, 흘러간 옛 노래, 팝송, 뭐 고전 음악 이런 것을 노래 음악이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문자가 기록된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거를 새 노래라고 한다. 왜? 기쁨을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 말씀이니까 이게 그들에겐 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하냐? 새 노래다라고 합니다. 옛 노래를 더 이상 부르잖아요. 이게 옛 노래예요. 옛 언약. 근데 새 노래는 새 언약. 이 말씀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요라고 새롭게 가죠. 그럼 이게 그들에게 뭐가 돼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옛 계명, 새 계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명도 하나, 언약도 하나란 말이에요. 말씀도 하나인데 이게 예전에 인간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땅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듣고 하늘에서 오신 인자 그리스도로 듣게 되니 이게 어떤 말씀으로? 이게 진짜 그런 말로 들려지죠. 언약으로 정말 들려져. 그때 그걸 갖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라서 이사야 한번 볼까요? 38장 20절 이사야 38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20절. 자, 18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 노래가 없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려져서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죠. 죄와 사망에 있는 자는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에메테니까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 진리를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무엇으로? 수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려주는 그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타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수금인 이 말씀을 진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때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이게 성도가 갖게 된 진정한 새 노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하여지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수금 타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의 장을 한번 가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 은사, 결국은 통역에서 나온 건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14장 1절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하라 그러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그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그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필이나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고가 아니라 수금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게 생명 없는 소리만 내게 되어 분별할 수 없는 소리가 되게 되나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뿐이다. 이같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계속 방언으로만 말하지 말고 통역,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되기 전까지 하늘에 그 새로 지어놓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늘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역, 풀려지게 좀 들려지게 알아듣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좀 설명하는 게 13절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즉 이 말씀이 성경이 들려지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우리 가운데 오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또한 마음으로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결국은 갖게 되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5장 8절도 볼게요. 그 정도 설명이 될 것 같고 계시록 5장에서 이 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5장 인때는 얘기죠. 그때 5장 8절 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들이 그때 뭐예요? 이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시작하잖아요. 수금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라는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새 포도주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갖게 하는 거예요. 15장 2절도 보겠습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거기는 바다가 없는데 바다가 있다는 건데 그건 무슨 바다? 물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예요. 말씀의 바다예요.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거기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에 딱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어. 수금을 이들이 다 뭐 할 수 있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자, 연주할 수 있는 자,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의
노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14장 3절 갑니다. 오늘 본문에 14장 3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그래서 부른다고 하는 말이 붙는 거예요. 이제 새 노래 아시겠죠? 의미가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된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가진 자들만 이 말씀을 갖게 되니 그 말씀이 새 노래 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14만 4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땅에서예요.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땅이 호계니까 이 세상이라는 땅, 세상이라는 성전을 말하는 의미예요. 이거는 거기서부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들만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배우다가 만따노거든요. 자, 만따노라고 합니다. 이 만따노에 나온 게 마세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마세테스. 이게 뭐냐면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자는 배우는 자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상의 사람을 스승으로 두지 말라.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만 선생이고 하나님만 아버지인데 그분에게 배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말하려는 뜻을 배우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배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 이 안에 있는 뭐 역사, 이게 무슨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마태복음의 구조는 어떠니,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다면은, 성경 많은데 또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거는 그냥 배우는 거죠. 뭐 이걸 문학 작품으로 배우는 거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한 법입니다. 그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배우는 걸 만따노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배우는 것을 만따노. 그러니 여기 새 노래를 배울 자가 14만 4천밖에 없다니 14만 4천은 그 마세테스라는 걸 말하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만 이 뜻을 결국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만따노하라. 뜻을 배우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니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너희가 내가 찾고 있는 죄인이며 또 나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거는 너희들의 제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내가 준 긍휼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좀 나에게 돌려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부어준 자비가 있느냐? 그럼 그걸 좀 나한테 돌려봐. 이거를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뜻으로. 누구로부터 배우냐? 11장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당신, 주님, 선생님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가서? 우리 주님에게. 어린 양에게. 14만 4천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만따노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만이 그를 따라가는 메스테스 제자들이 결국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볼까요? 6장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말이 있어요. 44절. 자, 선지자의 그 위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또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근거리지 말라고 43절에 말하고 44절에서 이르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 올 것이다. 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배운 사람, 내게 와서 내게 배운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결국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 듣고 하늘에서 오신 인자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야만이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디모데후서 3장 이거 뭐 아는 바인데 그거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만단어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확신이 생기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너는 디모데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너 알지 않니?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춰주게 하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그 배움이 딱 일어날 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때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입하다는 말이에요. 속량함을 받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속량을 받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아고라조라는 말을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아고라조 이렇게 씁니다. 아고라조. 근데 이거는 아고라에서 왔어요. 자, 아고라 광장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고라는 광장 혹은 시장 이런 뜻이에요. 마켓플레이스 아니면 스퀘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옛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서 장사했거든요. 물물 교환하든지 뭐 이런 거. 그거를 광장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게 아고라죠. 그럼 광장에서 사고 팔고 buy and sell 이런 게 있겠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다는 말은 사다, purchase 아니면 buy 이런 뜻이에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24만 4천은 뭐냐? 속량을 받았다? 그대로 보자고요. 시장에서 사들임을 받았다. 우리라는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시장, 광장에 있는 사람, 시장에 팔려나갔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거기 있는데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어떻게 해요? 핏값으로 구입된 자들이에요.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고라조가 수동태로 돼 있으니 속량 받은 겁니다. 속량함을 받았다고 그래 설명하자는데 어디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그 땅이 여기 아고라는 광장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예루살렘. 너는 그 땅에서 빨리 나라. 무너졌다 바벨론. 거기서 내 백성아 빨리 나오라는데 그 바벨론. 거기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애굽,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기에서 빨리 나와라. 영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요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는 거기가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영적으로는 거짓된 말들을 가르치는 곳 모든 것 그게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교회든 뭐 어디 그룹이든 학회든 뭐 이런 모든 모임들 그런 곳을 다 광장을 거기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속량 다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를 통하여 다시 그들을 구입하고 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가? 속량을 받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여 다시 구입된 상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여 다시 구입되어 새로운 주인에게로 넘겨졌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누군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값을 지불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 피값으로 새로운 주인 당신에게와 그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다시 구입하여 사서 우리를 거기로 넘겨버리는 것. 이 아고라에서, 이 세상 성전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구입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이야기.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바벨론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구입을 해요. 여기 지금 14장에서 이야기, 14장에는 14만 4천의 이 속량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를 사고 팔고 하잖아요. 누가 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피값을 지불하여 삽니다. 그래서 하겔다마라고 하죠. 피밭.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그 땅을 사서 성도들이 묻힐 하겔다마로 만드는 거니까. 자, 그와 같이 은 30이 당신의 몸값이 우리 성도들이 묻혀야 될 그 토기장이라는, 토기장이 우리 주님 하나님 토기장이, 우리는 그의 토기장이의 그 처소로, 그 구역 안으로 우리를 다 들어가게 만드는 일. 그걸 세상 나그네들의 묻힐 곳이라고 예수님의 그 은 30냥을 가지고 산 땅이 나그네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는 우리잖아요. 그들이 묻힐 곳이라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그걸 받지 않고 자기들이 사서 구입해. 그게 바로 13장 10 어디에 나오더라? 17절에 있어요.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사고 팔고, 이들은 스스로 사고 팔아. 뭐를? 짐승? 자기들의 그 재물. 그래서 18장 11절에도 나와요, 이 말이. 아고라죠. 이게 사고 팔다가 어떤 걸 사고 파냐, 이거 보세요. 18장 자 11절인가? 11절. 예, 여기 나오네.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에 여기 지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무너져 엎드려 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거래가 없어. 이들이 지금 사고 파는 자들이었죠. 그거를 끝을 내게 하시는 이야기,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이야기. 그러나 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방 모든 땅에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을 피로 아고라죠. 피로 하이마. 그 피로 다시 우리를 샀다. 피로 다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함을 받게 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러면 피로 사서 우리를 누구에게 새로운 주인으로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겐 드디어 새로운 주인으로 넘겨주는 것.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내 부인을, 아내를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을 가지고 와서, 그 도합은 30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와라 라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올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호세아라는 예슈아라는 예수를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 아내들을 사서 내게로 다시 오게 할 거야. 그래서 5장 9절, 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아고라죠. 다시 사서 속량해서, 이 사다가 속량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 어린 양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 그 제물로 인해서 그 땅으로부터 그의 피의 값으로 구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 속량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속량을 받은 백성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해요. 베드로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전서인가 잠깐만 말이 안 나오지. 전서 베드로서 2장 1절이 아니라 이거 저 잘못 쓴 것 같으네요. 제가 어딘가를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주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저 어딘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사신 분이니까 여기 나오네요. 제가 읽었네. 자, 자기들을 사신 주를 이렇게 되잖아. 자기들을 우리를 다시 아고라조 한 주를 부인하게 만들어 이 주님과 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떠나게 하는 거짓 선생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때 주님을 데스포테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6장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게 바로 주예요. 데스포테스라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우리가 이렇게 속량 받았는데 그 피로 구원 받았는데 왜 아직도 이 땅이 그렇게 그 은혜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들은 또한 그 땅 그 성전에 있는 바다짐승이라고 하고 있었죠. 사람들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종이 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은 그런 자들,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렇게 하잖아요. 피값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아고라죠. 속량한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성도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사서 드렸으니까. 6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6장 19절 보면은 바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의 것?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 이들이 뭐 한다고요? 드디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5장 19절이구나. 19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곧바로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게 새 노래예요. 골로새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거 알았는데 우리 안에서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 아는데 어째 우리가 그 새 노래,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그 진리, 그 은혜의 사랑의 긍휼의 말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배우는 종들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종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나라에 바벨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거룩한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갈 생각을 하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